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슬퍼하고 또 애통해하는, 그러면서 눈물의 세월을 보냈던 몇 명의 여인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9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랬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그러하였으며, 또 성경 속에 힘센 그런 사람으로 불려지는 삼손의 어머니, 이름 없는 마누아의 아내가 그러하였고,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바로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전통적인 유대주의 사회 속에서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때 당시의 사회적 관념에서는 대단히 힘들고 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슬픔과 고통이었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다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 얼마나 그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컸으면 한나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내 주 곁에서 늘 눈물로 기도하던 여자다, 눈물의 세월을 보냈다, 그런 표현이 있고, 또 남편 엘가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슬퍼하는 그 한나를 보면서 위로하는 말이, 당신은 10 아들보다 내게 더 사랑스러운 여자라고 위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대해서 이 한나가 이야기하기를, 그 말보다도 아들 하나 낳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의 여인들에게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또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 하늘의 축복을 이어지게 하는 가장 큰 기쁨이었으며, 그리고 여인으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첫 번째로 소망하는 소망 중의 소망이 바로 아이를 출산하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이 그렇게 놀랍고 큰 축복의 사건인데, 그런데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걱정하고 임신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여인이 한 사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절대 아기를 가져서는 안 되는데 아기를 잉태하게 되므로 걱정과 고민에 빠진 한 여인. 물론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정혼한 약혼 상태이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점점 배가 불러오게 되었을 때, 사실 이 어린 여인이 또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두려움과 또 이 걱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회적 풍습이나 자신의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결코 마음이 편할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먼 친족의 어르신이
이미 늙으셔서 나의 아이를 절대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늙으신 여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먼 산골에 있는 이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은 이미 백발이 성성하고 또 주름도 많고 늙으셨는데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때 한 3개월 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은 이미 엘리사벳의 배는 많이 불러왔을 것이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갓 어린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오히려 엘리사벳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일 것이고 마리아는 아주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만나게 될 그런 형편인데,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할렐루야. 먼저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가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벳이 마중을 나가게 되는데 둘이 마주칠 때에 그 순간에 엘리사벳에 있는 태중의 아이가 여러분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막 발로 걷어차면서 기뻐하면서 막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그때의 그 경외로움, 경이감, 신비감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큰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 아내가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여보 일로 와봐요. 그러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습죠. 그때 26살이었는데 26살짜리 아내가 남편을 여보 부르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갔더니 여기를 한번 만져보래. 그래서 내 손을 끌어다가 자기 배 위에다가 탁 올리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말이에요. 배가 한쪽이 이만큼 불쑥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근데 조금 있다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요.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이야, 그때에 이 생명의 경이로움. 처음에 이제 병원에 가면은 아이 심장 소리를 들려주잖아요. 근데 뭐 쿵쿵쿵 하는데 그게 뭐 심장 소리인지 기계 소리인지 처음에는 잘 뭐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더라고. 근데 아이가 쑥 걷어차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꿈틀꿈틀 대는데 그때의 그 손에 느껴졌던 이 생명의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발로 걷어차면서 막 기뻐하면서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냥 단순하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마리아가 다가오니까 엘리사벳이 나가서 두 여인이 만났을 때에 이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 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중의 아이가 다가오고 있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물론 이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기적이지만, 이런 거룩한 비밀이 이미 이들 속에서 초자연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놀라고 또 놀라는 것은 태중에 있는 아이가 이미 또 다른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알아보면서 기뻐하면서,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식적인 것들로 이 초자연적 현상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다가오는 마리아를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그 다음에 들려주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인 거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연배로만 따져도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으신 어른인 거예요. 마리아는 이제 아주 그런 어린 아가씨, 어린 처녀인 거죠. 먼 친족의, 아주 먼 친족의 그런 조카예요. 더더군다나 이 엘리사벳은 당대의 선지자였던 사가랴의 아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의 그 사회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존중받는 사회였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이 마리아는 그저 한 평범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존귀를 받고 그렇게 찬미를 받으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향해서 그렇게 찬미를 하고 그렇게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엘리사벳이 그 어린 마리아를 향해서 여인이여 복이 있도다, 당신의 태중의 이 아이가 복이 있는 복 중에 정말 큰 복을 받은 자로다, 그러면서 아주 정말 절정에 이르는 그런 찬미를 드리는데, 나의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다가온 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마리아를 아주 높여드리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그렇게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의 마리아의 마음은, 처음 찾아갔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참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미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하면서 이 성령에 잉태된 것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게서 찾아갔던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의 상태. 그런데 그렇게 엘리사벳을 만나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듣게 된 이 위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마리아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마리아의 찬가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여러분 한번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46절부터 50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무엇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 때 제가 많이 드려요.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올 때의 마음과 갈 때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 올 때의 얼굴과 갈 때의 얼굴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방황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왔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나설 때에는 내 얼굴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올 때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돌아갈 때에는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내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단 말이에요.
이제후로는 만세의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더 이상 마리아의 마음이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였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자랑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미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림절의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하면 좋을까?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캄캄해지고 모든 것들이 정말 다 무너져 있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 슬픔의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선포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도 여러분 또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너희는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름답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사람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참 상처를 받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슬퍼할 때, 또 슬픔이 다가왔을 때, 어떤 상처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줄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한번 그 슬픔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을 도모할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는 나는 위로받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나는 위로해 줄 아무런 건더기가 없습니다 라고 할 사람도, 여러분,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순간에, 과거의 어떤 순간에도, 어쩌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다라고 간절하게 원했던 때가 모두에게 있었고요. 또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그 위로 속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도 모두가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거룩한 사명, 우리에게 요청하는 성도로서의
하루하루 인생 위로자가 되라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어떤 시인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마음이 무거운 날 전철 안에서 아이의 아주 해맑은 웃음 한 올이 위로를 주는 것처럼. 자, 여러분, 한번 내가 전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갓난아이가 그냥 칼칼칼칼대고 엄마하고 막 눈을 마주치면서 막 웃고, 아니면 조금 어린아이가 전철 안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그렇게 신나게 해맑게 그렇게 놀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렇게 공공장소에서 말이야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자꾸 제지를 시키지만 시끄럽다고 말이지.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이런 한 부류가 있을 것이고요. 오늘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아이의 해맑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이세요? 예? 두 번째, 아이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런 편이세요? 제발 좀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좀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짜증나게 말이야. 저게 도대체 뭐냐 말이야. 어떻게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말이지.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뭐 그렇게 각박하게 살 거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보면서 야, 내가 저렇게 웃어봤던 적이 언젠가, 저렇게 맑게 천진난만했던 적이 어디 있어? 이 사회가 얼마나 각박한가. 자, 그런 위로를 주는 것처럼 그 다음 귀절을 보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낯익은 거리에 풀 한 포기에도 위로는 있다. 여러분 풀 한 포기가 주는 위로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고 외면하는데, 그런데 그 풀 한 포기가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여러분 그 풀 한 포기도 주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없어도 같이 있어줌으로 위로는 서로의 마음에 흘러가고, 슬픔은 위로에 의해서 갚아지고, 희망이 있다면 위로가 적절한 때에 그 위로가 사소한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의 힘으로 고난의 강은 건너게 된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위로의 힘으로 고난의 강이 넘어가게. 아프리카의 쿤타리카라고 하는 깊은 산에 한 300여 종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데, 영국의 리즈버리라고 하는 탐험대가 이 쿤타리카를 탐험을 하면서 나중에 보고의 내용 중에 자기네들이 아주 특별한 3번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경험이, 어느 날 보니까 온 산이 떠나갈 듯이 이 원숭이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거의 울더랍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의 지도자가 죽었다는 거야. 지도자가 죽어서 모든 원숭이들이 다 애통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부부 원숭이가 서로 마주 앉아서 서로 얼굴을 쓰다듬어주면서 눈물을 닦아주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부부의 작은 새끼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 이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아서 눈물을 닦아주고 쓰다듬어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동료 원숭이가 거대한 구렁이에게 잡혀서 점점 잡아먹히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때 한 40-50마리의 원숭이들이 돌을 들고 이 구렁이와 싸우면서 동료를 구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구하지 못하고 이 동료 원숭이가 구렁이에게 잡혀 먹혔어요. 그리고 나니까 원숭이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다 거꾸로 매달려서 그 동료 원숭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거의 울더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사람들보다 원숭이가 선생이다. 네. 원숭이가 선생 같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귀로 듣지 않아도, 또 우리가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듣고, 아멘, 마음으로 듣고 또 침묵으로 말하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또 서로에게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도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간절히 바란 적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위로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로의 센터, 위로의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우리 교회를 믿으시면 아멘. 현대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 위협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울증이고요, 두 번째가 심장질환이고, 세 번째가 어느 날 어디에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교통사고라. 자, 그 중에서도 정신질환, 곧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에 암보다도 우울증이 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할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같은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분명하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울증이 정신병인 것처럼, 정신적인 질환인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그 상황 속에 위로가 찾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씀을 드리면 위로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위로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힘들어. 사업 때문에도 힘들고, 물질 때문에도 힘들고, 건강 때문에도 힘들고, 자녀 때문에도 힘들고요. 힘들어. 그런데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역할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다 똑같아.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여기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천국,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정말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래서 교회 나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아름다운 것을 함께 도모하고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 없으면 여러분 그냥 집에서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우리 모두는 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이 될까?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까?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을 갖다가 정화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만 아니라 아파하고 지쳐있고 상한 사람들을 여러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감당해 가야 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힘인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걸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위로의 샘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위로가 차고도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찾아왔을 때 이미 말하지 않아도 느낌만으로도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가 아주 철철철철 차고도 넘쳤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고 작은 위로 하나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반대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이럴 때 크게 아멘 해야 돼. 다 같이 아멘. 위기는 위로의 통로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들려주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믿음의 말을 들려주고 권면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위로하는 말까지 가기를 바라고, 위로하는 말에서 끝나지 말고 위로하는 손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자신이 도울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힘써 도왔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같이 하십니다.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되시라.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정말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이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처럼,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천사가 되시라. 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은 세상 속에서의 사명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좀 다릅니다. 믿지 않은 세상 속에서의 사명,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사명은 강요에 의한 임무예요. 명령에 대한 임무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높은 사람들이 이걸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나에게 가져와.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강제적으로 주어진 임무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도 싫어도 하지 않으면 퇴출당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죠. 자,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보답적 차원에서의 헌신된 임무.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큰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답해 드릴까라고 하는 내 스스로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임무가, 이게 사명, 기독교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명 이전에 은혜를 먼저 말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큰 자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내 인생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찌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안 해도 돼요. 사명은 나에게 선택의 의지가 있으니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은요 안 해도 되지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어져요. 주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손해가 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 내가 너무너무 그렇게 보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자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 많이 하면서 사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림절 이 경건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누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굴곡진 것들, 아픈 것들, 힘들었던 것들 예수님 때문에 그 위로가 자꾸도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들었으니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엘리사벳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소생하고 마리아가 회복되고 마리아가 기뻐함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고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어머니로서의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로 이와 같은 위로자로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적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